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빠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빠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계례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찬양 나가겠습니다. 주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이와
주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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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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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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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학원에 어떠한 순간에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전사님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왕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왕자를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리듬 지저스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떠올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모세,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으로까지는 인도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이렇게 인도했지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었다는 점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곧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여호수아가 준 그 평안도 완전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진짜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요,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찬 승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다 정복해가면서 그들의 영토로 삼고요, 땅을 이제 분배해가지고 나눠주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85세 갈렙이 또 믿음으로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은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이 사사기, 여호수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 승리의 책인 여호수아 바로 뒤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바로 딱 붙어있는 책인데, 과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꽃길만 걷게 되었는지 그거를 볼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꽃길만 걸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서랑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얻었던 그 승리가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던 별처럼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약속의 땅이 주었던 그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여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해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사사기라는 책의 이름을 좀 살펴볼게요. 사사기는 한자로 보면 이제 선비사자랑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만 딱 봤을 때 무슨 책인지 알기가 어렵죠. 뭐 선비 내용인가 스승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좀 보면요, 영어 제목을 보면 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지가 뭐죠? 재판. 그렇죠. 재판관이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의 사사기 제목은요 쇼페팀이라고 해요. 쇼페팀. 이게 뭐냐면 이제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거의 복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샤파트가 이제 쇼페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재판하다 있지만 다스리다와 구원하다를 추가적으로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요, 사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사는 판사의 개념을 넘어서요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고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재판을 이제 해주면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런 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딱 닥쳤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시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군사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투수 맡은 국가의 영웅이나 구원자다. 영웅인 거예요, 사사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런 영웅이 필요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이런 영웅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사사기가 기록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냥 섬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그 옆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겠죠. 인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웬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무너뜨렸대. 그리고 그 큰 가나안 땅을 다 먹었대요, 갑자기.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경계하겠죠, 바로. 쟤네 뭐지? 쟤네 언제 한번 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혹시 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주변 강대국에서.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은 그들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왜냐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로 시작을 하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그러니까 어떤 걸 상징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던 참된 구원자, 참된 평안을 의미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사사기 시작부터 지금 그 참된 구원과 평안이 죽은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마무리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 시작부터 여호수아라는 새 소망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은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결말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왕이 없는 시대의 기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타락의 순환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항상 이걸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순서를 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무슨 순서가 되냐면, 자, 넘겨볼게요. 자, 반역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그 다음으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요, 압제하세요. 돌이키라 이렇게 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냐면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 걸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때 사사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민족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할 사사라는 인물을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보통 우리가 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대 다수의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 사사가 영웅으로 세워집니다. 자, 근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평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다른 데서 못 들어와요. 제가 저렇게 전쟁을 저 나라가 완전히 완승했다라고 소문이 나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사사가 그럼 다시 죽으면 또 이전보다도 악한 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반역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반역,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반역, 징계 계속해서 돌아가요. 이 구조가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순환 구조가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핑핑 도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입체적으로 3D로 생각해보세요. 자,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이클이요, 아래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돌아갔고 쭉 내려가서 바닥을 향해서 나선형으로 추락을 합니다.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자질이 계속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 잔인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사가 다른 나라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학살하고 내전을 벌입니다. 나중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간들만이 구축한 사회의 적나라하게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바탕과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의인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그대로 기록돼서 반복된 문장이에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사사 시대를, 사실 이거 읽으면 사사기 끝이에요. 사사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진짜 정확한 판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요즘 시대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되게 멋진 말처럼 들려요. 신념 있고 줏대 있고 자기가 옳은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행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맞다는 거 해. 그게 정답이야 라는 표현 많이 듣죠. 그리고 너 감정이랑 너 본능에 충실하게 해. 너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아무도 안 말려.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고,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왜 남들 비위 맞추면서 살아?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죠? 그럼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표현이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메시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자, 오늘 요즘 이 시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결정권이고 진짜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포장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그래요?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뭐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춰서 살아가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부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절의 뉘앙스는 정반대예요. 지금 이거는 자유로운 그들의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진리로 내세운 거예요. 지금 내가 옳아,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라고 내세울 때 결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사기 후반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로 보면 사사기 17장을 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미가는 이제 그 선지서의 미가랑은 다른 인물이에요. 미가. 이 사람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쳐요. 자, 근데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막 저주를 퍼부은 거를 들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뭐 이거 돈 훔쳐간 사람 뭐 어디 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저주 받아서 죽어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저거 저주 받으면 나 진짜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엄마한테 가서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밝혀요. 근데 이 엄마가 이야기를 싹 바꿔갖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바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해요. 돈 훔쳤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니가 그 훔친 돈으로 아이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리고 집에다가 그 미가의 방에다가 딱 놓습니다. 미가의 집에다가. 미가가 지나가던 레위인을 딱 불러가지고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돈을 주고서 고용을 해요. 자, 여기서도 이상한 게 레위인은요 원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파송돼서 담당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제사를 관리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돈 벌려고 떠들어온 거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으로 돈을 받고 일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 신명기의 그 대상자들이었던 그 이스라엘들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조건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섬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타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합니까? 보통은 이래요. 이거 선택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거 선택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하기 싫어. 이거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래. 이게 내 인생에서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할래. 이거 지금 하는 게 당장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할래. 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선택이 앞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랑 똑같은 길을 걷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늘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좌의 앞에서 앉아서 왕노릇하려고 할 때 그럼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욕망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또 세상의 유행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성공 요인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빠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파멸과 허무로 끝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은요, 분명히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사가 잘못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을까요? 보통 숨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떤 인간 리더도, 그 어떤 세상의 영혼도, 그 어떤 구원자들도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몇 명의 사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비교적 완벽한 모델로 그려지고 있어요. 갈렙의 조카였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물론 그의 구원도 완전하지 않아요.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은 점점 더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줘 가요.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소심한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용사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승리 이유가 문제예요. 승리 이유가. 백성들이 이 영웅에 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해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거절을 하는데 실제로는 뒤로 가서 뭘 하냐면 전리품으로 금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란하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다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기드온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권리욕에 사로잡힌 지도자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어요. 그런데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으로 인해서 본가에서 버려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뭘 하냐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요. 뭐예요? 인신공양 하겠다예요. 당연히 사람이 뛰어오겠죠. 뭐 짐승이 아니라.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자기 그 바보 같은 서원 때문에 하나뿐인 딸을 잃고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과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했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요, 물론 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삼손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삼손은 근데 사사기의 하락곡선의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한 마지막.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센 육체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일 셌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쓰냐면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 복수하는 데만 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서약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다 어기면서 결국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자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밝힌 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에 팔려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굴리면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 품격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삼손,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성경이 왜 영웅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리고 성경이 진짜로 거짓말이라면 위인전이라면 그냥
이런 부족하고 한심한 인간들의 모습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것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왜?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구원자들, 돈, 권력, 명예, 우리가 존중하는 인간 멘토들조차도 결국 모두가 우리가 똑같이 결핍이 있고 죄 많은 인간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이 사람들을 너희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충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만 끝나고 끝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성경은 우리가 전체 한 권으로 보니까 참된 왕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더 끌어올리고 더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개로 토막을 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씩 다 보내요. 우편을 보냅니다. 끔찍하죠? 상상할 수 없죠?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내전을 시작해요. 서로 죽이기 위해서.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찢겨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세요. 사사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기랑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신실한 남자는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왔을 때 품어주면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완성하십니다.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끝이 없는 그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마침내 참된 왕, 참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지닌 사사들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를 발견하게 돼요. 사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어요. 근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죠. 세상의 왕과 사사들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깁니다. 기드온은 금의 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치장하거나 내세우시지 않고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는 무시한 맹세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죠.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은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화면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믿음에 명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갈구하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정의는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내 감정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진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놓는 일을 여러분 아깝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왕자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 물질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왕자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끌어내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사사기의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이루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왕자를 내어놓으시기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모든 영역, 학업과 모든 관계와 나의 비전과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그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묻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답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 왕자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석으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과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성공 뒤에 숨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입다처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삼손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의 학업 위에, 관계 위에, 장래의 꿈 위에, 비전 위에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맘대로 사는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왕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계속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잊어버려서 또 나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달리라고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왕대심이 세계 곳곳에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 예배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문과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다시 배치해 주시고요. 네, 5월 문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네, 오늘 총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20점입니다. 20점. 네, 이 BGM을 좀 틀어주시고요. 다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그 화이트보드에 반 이름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맞았으면은 점수도 좀 적어주세요.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산 점수를 계속 갱신을 해주세요. 네. 자, 준비되었으면 10점 퀴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왕, 임금왕. 네, 정답은 임금왕입니다. 네, 10점씩 다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의 원래 제목으로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복수형 명사는 무엇일까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
쇼패팅 정답은 쇼패팅입니다. 전원 10점씩 그 다음 20점 퀴즈 갑니다. 첫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잘못된 서원을 한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있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20점 추가됩니다. 잘하는데. 자, 그다음 사사시대의 종교적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들키자 은으로 우상 만들고 지나가던 레위인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 사람 출신까지 같이 적으면 20점 더 드리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못 적었어요? 친구들아 미안해. 자, 미가 에브라임 지파. 미가 에브라임. 정답은 미가 에브라임입니다. 40점씩. 네, 일반적으로 40점씩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0점 퀴즈 2개 갑니다. 30점 퀴즈 2개. 자, 이거는 최대한 네, 성경 안 보고 합시다. 자, 우리 아무것도 안 보고 씁시다. 자, 사사시대 전체를 정의하고 관통한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의 장절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신 얼핏해도 맞다고 해주겠습니다. 자, 성경답을 찾아보지 않고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부분 점수도 있습니다. 장절만 맞추면 10점, 다 맞추면 30점. 십,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다들 네, 들어주시고요. 사사기 21장 22. 자기의 소견 들어와요. 사사기 21장 22. 왕역수로 각기 소견 들어요. 21장 22. 21장 22. 21장 22. 시대에 이스라엘 왕역서. 네, 우리 자, 2반은 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2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반 30점, 4반 30점, 0반 10점, 1반 30점. 네. 0반 10점. 네, 옆에 같이 적어주시고요, 점수.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악화되는 타락의 순환 구조를 보입니다. 이 순환 구조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자,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수업 시간. 네, 다들 아주 잘 들었네요. 네, 정답, 전원 정답.
정답입니다. 자, 점수를 한번 합산해 주시고요. 점수를 적어주세요. 자, 크게 30점입니다. 제가 놓쳐가지고 오늘 네, 크게 합산 점수를 크게 적어주시고요. 양심적으로. 점이 140점입니다. 네, 자, 점수 한번 보여주시죠. 100점 만점인데? 120. 우리 30점. 네, 우리 2반은 130점, 1반 100점, 3반 4반 140으로 1등이고요. 140점. 네, 좋습니다. 우리 만점 받았습니다. 자, 5월 계속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집중해서 잘 듣고 필기도 잘 하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리그니저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하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좀 계속 같이 읽어 나갑시다. 성경을 매일매일 좀 읽고 여러분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신경 쓰는 여러분들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일본 비전 트립 모임이 본당 3층에서 있습니다. 본당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과 모임 마치고 잠깐 리더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시상 하나가 있는데 4월 퀴즈 시상 1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장모는 무서웠네요. 바로 하시고요. 우리 1번 4월 우승자입니다. 우리 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류를 아무거나 없고요. 편의점이든지 원하는 상품권이든지 아니면 리뷰형이든지 아무거나 이만 CU GS. 네, 경은이는 GS 우리 담당 반 선생님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GS 만원입니다. GS 만원입니다. 올리고 GS 만원 우리 준범이까지 3명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 그 다음으로 5월 생일자 축하 한번 있습니다. 5월 생일 한번 볼까요? 생일자? 준비가 됐을까요? 저기 준비가 됐다 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카톡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주게. 알아서 나가세요 빨리. 자, 권율 중1 권율 5월 29일 갔어요. 민경이 중2 5월 14일, 아윤이 5월 17일, 김정희 선생님, 박성희 선생님 5월 21일, 허은진 선생님 5월 1일입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5월에 생일이고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생일 우리 같이 한번 생일 축하송을 불러볼까요? 네. 제가 치나요? 제가 쳐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일 때 뭐 하실 예정이신지? 회사를 가니까 아마 저녁 대학교다가 아마 식사를 아윤이는 생일 때 뭐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댁에 네. 우리 민경이는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학원 가고 뭐 자요? 네. 뭐 하시면 됩니까?
생일선물 받으셨네요. 우리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네. 아, 예, 좋아. 제일 알차게 봅니다. 네, 준비됐으면은 같이 축하하시고 한번. 네, 노래 멈춰주시고요. 네. 예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날을 보내주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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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예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날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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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으네요. 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월에 또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5월 생일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또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공과 모임 하고요. 공과 모임 마치고 리더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